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삼위가 한 분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요. 그 반면에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사실이 사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계의 영적인 세계의 사실들을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민간 신앙에서 뭐 귀신 있고 그러지만 그것은 있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과 사탄, 마귀만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영적인 세계가 또 영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큰 힘과 도우심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에게 힘을 받으려고 힘쓰시고 늘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모신 우리 성령님 모셔드렸잖아요. 이미 모셔드린 성령님을 성령님과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야 되는 일은 신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 때 있습니다. 비교적 좀 말기 정도 돼가고 있는,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매우 악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방의 아람 왕 베나닷이 침입을 해왔어요. 아람의 베나닷은 이스라엘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군대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엄청난 군대, 아마 수십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데 아합은 처음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니까. 근데 나중에는 어디서 이런 힘이 생겼는지 이내 다시 힘을 얻어서 잘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몇 명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싸워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합 왕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합 왕, 베나닷 왕의 군대는 모두 대패하고 베나닷은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베나닷을 그냥 살려두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죽여야 되는 건데 살려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강압하며 교만하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같이 찾아가시면서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왕이 32명이나 그 주변의 족속이 32명이나 되는 그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쳤습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베나다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나다 밑에 왕이 32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은 왕과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입하였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큰일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조정의 왕과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베나닷은 처음에는 아합을 떠보는 말을 해요.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내 자녀들과 아내들과 재물은 모두 내 것이다! 이렇게 떠보는 거죠. 이 베나닷 왕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유혹, 그러니까 유혹이나 사탄의 그 유혹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툭 하고 말을 던져보는 것이죠. 어찌 보면 유혹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과 교만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던집니다. 때로는 낙심도 던지고요.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이걸 던져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악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친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은 우리에게 찌그러져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혹하고 찌그러져 있어라는 거죠. 아하방처럼 너는 저기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지금 베나닷이 하는 거죠. 너희들 별거 아니니까, 우리 수십만 정도 군대가 왔으니까 너희들 별거 아니지,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중간 부적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는 저기 옆에서 찌그러져 있어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나를 죽은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이렇게 나를 죽은 개로 알고 그렇게 취급하러 왔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더러 너는 저기 옆에 그냥 앉아있어 이렇게 하는 사탄이 우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사탄에 의해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박살낼 거룩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렇게 공격해야 합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죠. 그럼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그냥 그 사람한테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얘가 사탄 짓을 하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멸망될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10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면 이기게 됩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면 됩니다. 순복이라는 것은 겸손히 그 아래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강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사탄 마귀와는 멀리하는 것, 대적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별거 아니다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베나닷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단이 굉장히 교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 5절 6절 보면은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은 한 번 이제 떠봤지 않습니까? 이 성에 있는 재물과 네 아내와 자녀들은 다 내 거야. 이렇게 한번 떠보고 나서 이제 내일 수색해가지고 싹 잡아갈 거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유혹과 교만으로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길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두려움과 유 앞에 찌그러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한 백성답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 또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에도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베나닷 왕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꾸민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 2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비웃으면서 이렇게 헛된 일을 꾸미고 있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대적하는 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비웃어 버리신다는 거죠. 가볍게 웃어 버리신다는 거죠. 그들이 악하게 행동하는 것에서 가볍게 그냥 넘겨 버리신다는 거죠. 군왕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교만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순복하며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악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게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가장 선한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인데요. 베나닷의 무리한 요구에 아합이 처음에는 받아들이죠. 내 임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들어주지 마소서.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재물과 아내들과 자녀들 다 훔쳐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왕이 안 된다.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사신들에게 말해갖고 가서 말해라. 이것은 안 된다. 처음에는 해보든지 말든지 그냥 말을 한 거니까 그런다 하지만 진짜 이제 수색해갖고 쳐들어온다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아합왕이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베나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싹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초토화시키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싹 너희들 그냥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 아합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제 갑옷을 입고 있는데 싸우려고 갑옷 입고 있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냐? 이제 이렇게 아합 왕이 이게 아마 수십만 될 것 같은데 그 군대를 놓고도 아합 왕이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합 왕도 악한 왕인데 이렇게 더 악한 베나닷을 맞아서 잘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합은 악한 왕인데 왜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셨냐? 아합이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막 이세벨의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시돈 땅의 왕비 이세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망쳤던 그런 왕인데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탄압하고 그랬던 왕인데 왜 그러면 아합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아합 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악하게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징계하시지만 그 사람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구원을 못 받게 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탐욕을 부리고 또 욕심을 부리고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옥 갔을까? 이거는 이제 논란이 됩니다만 지옥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물론 거역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합 왕과 같이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가장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 세상에도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악한 사람의 악을 더 하나님께서 그냥 좋게 봐주신다는 거죠. 이게 신학적으로 참 놀라운 말씀이더라고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악인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왕이 베나닷 왕을 살려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베나닷을 두 번에 걸쳐갖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베나닷이 이제 그 사로잡혀요. 하여튼 요점을 말하면 사로잡혔는데 베나닷 왕을
살려주는 이 아합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아합왕이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셔요. 아합왕이 그 베나닷을 살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를 진멸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자기가 선심을 쓰듯이 살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각 왕인가요? 그 사람을 살려준 것처럼 또 좋은 거 취한 것처럼 그렇게 아합 왕이 행동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악인으로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시편 6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건 경고의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이죠.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다.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는 게 당연한데 이 악인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탄은 우리 인생을 파멸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과 같이 베나닷의 그 악한 행동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신자가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참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나닷의 악한 왕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과 교만과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했는데 아합왕, 그런 악한 아합왕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수십만 명이나 될 것 같은 그런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자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